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저는 김영기 목사입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렵게 느껴졌던 역사서와 시가서가 쉽게 이해되고 읽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지금부터 따라와 주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구약의 상관관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오경 이야기, 선지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맨 서두에는 이 상관관계를 설명드렸던 것을 제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약의 중심, 오경의 중심, 레위기, 옛 언약이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데이트하고 신혼생활했던 그런 이야기가 뭐였죠? 민수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광야 2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 이 모세가 레위기 율법을 쉽게 설명하고 설교한 책 신명기였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이고요. 자,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심판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던 하나님,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레위기까지 언약을 맺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였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역사서인데요. 물론 이 역사적인 내용이 이 역사서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오경에도 있고 성경 여러 군데에 다 역사는 있지만 이 역사서라 칭할 때는 대부분의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죠. 요 역사서는 어떤 책이냐 그러면 이 개념과 성격을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너무너무 단순해서 여러분 그냥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레위기 율법을 따라해 보시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역사 가운데 말이죠. 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역사서는 너무너무 그 성격이 단순해요. 레위기의 언약, 이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있겠죠.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 문서들이 시가서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지나서 또 이번 이 챕터 가운데 살펴보게 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이 언약적 저주입니다. 언약적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 위쪽에 이 시가서를 기록을 했고, 이 언약적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또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형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저주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들이 선지자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겠죠. 뭡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언약을 지켜라. 어떤 언약이요? 레위기의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강조했던 그 언약적 복과 저주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내용이 선지서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때로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왜 많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보내셔도 되는데 그 역사에 정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내시고. 요 선지자들은 이 기록된 이 성경이 있는 선지자, 이 문서 선지자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문서로 남기지 않고 그냥 보내셨던 비문서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과 그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강의들은 제가 일전에 찍어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구약 선지서 이 강의 중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누구라고요? 역사서 중에 제일 첫 건 여호수아로 들어갑시다. 자, 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또 살펴봐야 돼요. 오늘 강의가 길어지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경을 좀 다시 정리해보면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국민이 있어야겠죠. 이 국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는데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있어야죠. 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 국가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축, 오경의 중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율법,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주권도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5절 서두를 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뿐 아니라 너희 나라의 주권, 내가 너희를 택해서 한 나라를 이룰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온 세계 열방의 주권이 사실은 하나님 거죠. 온 우주의 주권이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역사서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역사서이기 때문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뭡니까? 내 법, 레위기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역사를 경영할 만한,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할 만한 그 나라, 백성, 내 소유가 좀 되어주지 않겠니?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연결시켜줄, 그러려면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아서 이 언약적 복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다. 이것이 역사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패하는 역사가 안타깝게도 역사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나라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실현이 됐는데 아직 실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뭐죠? 네, 땅이 없네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취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요? 모압 동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죠. 여러분, 정복하려면 여러분 뭐 전쟁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전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전쟁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아, 세상에, 출발하기 전에 또 내용이 있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설명은 드렸지만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역사서는 이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자 구약의 축, 지금 방금 읽고 설명드렸죠.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성취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유념해서 역사서를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취되는 측면도 있죠. 정말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언약적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가 약간 실현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 성취되지 않고 대부분의 역사는 언약적 저주를 받은 그 역사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복, 언약적 저주가 역사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이 언약적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겨우 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좀 다시 잘 찾아보려고 했더니 또 죄를 범하고 또 언약적 저주를 당하고, 그것이 몇 번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였죠. 그뿐 아닙니다. 삼상아, 왕상아, 역대상아 다 이런 언약적 복과 저주에 물려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범벅이 된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나갈 이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언약적 복은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게, 농경 사이였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때에 맞게 비가 오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받았을 때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주변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동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 땅에. 그리고 기근이 임합니다.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누굽니까? 룻기에, 그 나오미도 그랬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베들레헴 땅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죠. 그런 내용들,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전염병, 여러분 지난 3년간 고생 많으셨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서서히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전염병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이 저주의 대표적인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고요. 역사서 가운데 선지자들은 왜 나타났는가? 여러분 이제 쭉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중반부까지는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완전히 언약적 저주로 끝을 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신 겁니다. 한번 기회를 줄게. 이 선지자들 말 듣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다시 언약적 복을 내려줄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도 물론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계사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장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읽고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 공부해서 점수 잘 맞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찌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가 때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약속하셨던 행하셨던 일들이 결국엔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배워야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될 것은 따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과정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신약만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역사서를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이죠. 여호수아서로 들어가시죠. 단순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여러분 여호수아 내용을 4가지로 나눠보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 남았잖아요. 국민, 주권, 언약, 법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네, 땅이 없네요. 땅 찾으러 가야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1장부터 5장,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전쟁을 해야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요. 전쟁에서 승리하죠.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칼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쟁.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이었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겼고 그 이긴 땅을 분배해야겠죠. 분배하는 이야기가 3번째 챕터입니다. 4번째는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이 전쟁기가 끝이 나고 또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야죠. 그 전에 유언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은 이미 하나님과 맺었지만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 한번 다시 언약해보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의 이 세겜 언약으로 그리고 유언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죠. 2번째로 더 단순화해보면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약 5, 6년간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왜 길지 않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칼만 들고 있으면 되냐니까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총 31명의 왕에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분배했으니까 정착해야겠죠. 자, 그런 얘기 약 18년간 이것은 좀 더 오래 걸렸어요. 자, 어쨌든 그 18년간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분배하게 될 때 이 주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중심의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렇게 대충은 아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 취임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느냐? 그 땅 백성이 만만치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고대부터 정말 오래된 이 군대 문화가 있는 이 백성들이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맞닥뜨리게 될 그 성 여리고.
자, 그래서 정탐을 해야 되니까 정탐을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 이야기. 요 내용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네요. 요단강 건너가서 이 정복해야 되니까요. 건너는 중에 자,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또 길갈에 또 그 요단강에 있던 돌들을 취해서 기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이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정복하기 전에 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간단합니다. 전투는 딱 3가지. 따라해 보시죠. 중부 전투. 중부로 적진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아이성이네요. 이 전투 이야기. 남부로 가죠. 중부로 갔다가 남쪽부터 정복을 하는데 기브온, 아주 자주 나오게 될 이 지명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 이 남쪽에서 이 기브온에서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아모리 족속, 수많은 그 남부에 있는 이 족속들이 때를 이루어서 대전쟁을 하는데 결론은 뭐 이기는 거죠. 자, 남부를 정벌하고요. 북부로 갑니다. 북부의 최광왕이 누구였냐면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야빈을 중심으로 또 북부에서 어중이 또 다 모였죠. 모이든 말든 뭐 이기는 거죠. 그래, 메론 물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전투를 결산해 보니까 31명의 왕에게 승리했네요. 자, 토지를 분배한 얘기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로 이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좀 땅을 마련해 놓고 정복 전쟁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니까 아니 요셉인데 그전에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요셉 지파는 그 아들 2명,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2개로 나뉘어지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그 분배받은 여러 지파의 땅에 섞여서 48개의 성읍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 분배받은 그 땅 속에서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의 안식처, 뭐 경찰서가 되겠네요. 그런 도피성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나와 있고요. 분배하는 와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사, 유언,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너희가 분배받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며 제사장 나라로 서갔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10계명의 메인 메시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언약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기억나세요? 나는,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도 택해. 막 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 속에 한 가지 목소리에 떨림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봤더니 너희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근심이 섞인 그런 고별사가 또 여호수아 입에서 설교되어지죠. 그 여호수아의 근심대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사사기를 볼 텐데 근심대로 이 언약은 지켜지지 않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나안 족속을 네,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저 위쪽으로 가니까 휘 족속, 헷 족속. 여러분 히타이트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 세계사 시간에 그 족속 정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이 족속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굉장히 이제 오래된
좀 고대 명성이 있는 그런 족속이죠. 이 전투를 엄청 잘하는, 뭐, 그러나 마나, 하나님의 군대는 이기는 거죠. 기르가스 족속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서편 쪽으로 있고요. 또 브리스 족속,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족속, 중부 쪽에 있고요. 아래 보니까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골리앗. 그리고 겐 족속. 겐은 이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죠. 어쨌든 이 남쪽에 있는 겐 족속. 어쨌든 이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 족속이 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아니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막 죽이시고 정복 전쟁 하실 이유 있습니까? 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을 통해 심판하시는 내용, 그것도 여러분 이 정복전쟁에 매우 중요한 의미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저 이쪽에 있고 요단강을 쭉 줄기를 따라서 저 아래 보니까 굉장히 큰 사해가 있죠. 물론 바다는 아닌데 여러분 짜잖아요. 염분이 가득한 이 사해. 여러분 이 지도는 하도 많이 보실 거라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한번 쭉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을 통해 심판하시는 의미도 있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다 바란광야에서 38년 동안 돌 다음에 에돔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이 막 막아가지고 쭉 돌아가가지고 모압 왕 죽이고 또 암몬 쪽으로 올라가서 암몬 왕도 죽이고 그렇게 요단 동편까지 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여기도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지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넓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겠네요. 자, 가나안, 여러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가나안이 멸망한 이유,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뿐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드는 거죠. 저도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를 쓸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심판당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몇 가지만 볼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네요.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하는 땅이죠.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아까 봤죠?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까지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벌하는 그때에는 정말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극을 달렸던 땅이 바로 지금 정복하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더러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심판받아야죠. 하나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원래는 무조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의 죄악이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시죠. 신명기 9장 4절. 그럼 이거는 여러분 찾아봐야 돼서 일부러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무슨 얘기요? 야, 너희가 대단하고 뭐 착하고 너무 완벽해서 이 땅을 주는 게 아니야.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심판받아 마땅해서 내가 너희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에 매우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12장으로 가시죠.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인신제사, 자녀를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가 횡행했던 그런 더러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당연하다. 오히려 참아주시다가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도 가보실까요? 레위기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 법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죄악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야죠. 그 땅의 정보가 무엇인지 18장 21절에 보니까 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 이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적의 문란의 끝으로 간 그래서 그 땅도 너무나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토하여 내칠 만큼 그 땅이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할 만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적어도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의 죄를 따르지 말고 레위기 법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주지 않겠니?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경고죠. 너희도 똑같이 행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거야. 그러니까 레위기 법대로 나의 계명과 율례대로 한번 살아주지 않겠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그 풍속, 하나님을 대항하는 풍속,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런 도덕과 윤리를 따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는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가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하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죠. 자, 이 분할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가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
쭉 내려가면 이제 사이가 있고, 자, 르우벤. 지금은 12지파가 이 정복전쟁 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요단 동편엔 이미 분배가 됐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고 아셀 지파가 위쪽 북부 쪽에,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왜냐면 이 북쪽은 위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맨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신약에는 소개하고 있죠. 갈릴리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또 이 북쪽에 위치해 있네요. 중부로 가니까 므낫세 지파, 엄청 큰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큰 지파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리더 격의 지파. 므낫세뿐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 중에 지파. 어찌 보면 가장 리더형, 맏형 에브라임인데 왜 그렇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크기도 했고 대표성도 띄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땅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금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니까 단지파. 이 단지파는 뭐 그리 크지 않은, 나중에는 막 이 블레셋한테 막 쫓겨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사사기에 가면은 저 위쪽 라이스 땅 그쪽으로 이주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따 설명드리고요. 베냐민 지파가 또 조그맣게 있네요. 사울의 지파였죠.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안쪽에 정말 뭐 이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조그만 땅을 이 시므온 지파가 더부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그냥 유다 지파인데 조금 떼어져가지고 이 시므온 지파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됩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죠? 제비 뽑아 얻은 땅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구역을 나눴지만 뭐 100%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없어요. 옛날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이미 30분 지난 거 조금 더 하죠. 1장부터 4장. 1장에는 취임하는 이야기, 2장에는 여리고 정탐하는 이야기, 그 의미와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한 번에 설명해 드리고요. 3장, 4장에는 요단강 건너가야죠. 도와 이야기, 그 다음에 12도를 한 지파씩 다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 가니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왜 행했다 그랬습니까? 예, 그 광야 이스라엘들은 이 할례 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먼저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동안 그들을 먹이고 살렸던 만나가 그쳐지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요. 3번의 전쟁인데요. 너무너무 쉽다 그랬어요. 첫 번째 중부로 갑니다. 적진의 중심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끝나면 나머지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중부에 있는 큰 성,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리고성 끝장내죠. 그리고 아이성, 조금 북쪽에 있는 아이성 끝장을 내고요. 베이스 캠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 27장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문과 저주문이 있는데 이것을 낭독해라. 6지파씩 서서 에발산 6지파, 그리심산 6지파에서 자, 이 축복과 저를 낭독하여라 라고 했는데 명령 지켜야죠.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문을 낭독하는 이야기 순종한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남부에는
기본이라는 도시, 또 기본 족속이 있죠. 어쨌든 이 가장 큰 이 장소에서 이 남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입니다. 이 대표는 그 당시 남부 지역의 대표 왕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도니세덱이 야, 남부에 있는 왕들 다 모여, 우리 전투하자. 누가 왔어?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하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얘기는 베토론 전투, 또 기브아 전투죠. 기브아 전투인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다리 멈춰라. 멈춘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서 정말 뭐 모니터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막 그 전쟁을 끝장내신 이야기. 자, 북부로 갑니다. 남부 끝낸 다음에 북부로 갔는데 거기에서 대표왕은 하솔왕 야빈입니다. 이 야빈은 아마도 사람 이름이기도 했고 대대로 이어지는 왕의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사기에서 나오거든요. 죽었는데도. 어쨌든 하솔왕 야빈이 그 당시 뭐 대표였는데, 다 모여라, 우리마저 무너질 수 없다, 뭐 그러나 마나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부 민족들 다 모여서 메론 물가로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결국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 전쟁이 일어났던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자, 모압 평지에서 자, 길갈로, 요단강 건너서 길갈로 가고요. 여리고성이 나온다 그랬죠.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아이성 가서 이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다가 저주를 받은 아굴 골짜기에서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지역, 세겜을 중심에 두고 에발산, 그리심산 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축복과 이 저주를 낭독하고 선포하라. 우리 신명기에 그 계명을 우리 여호수아가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요단강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이 성지순례에 가시면 요단강은 굉장히 넓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강이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 뭐 하천 정도라고 사실은 봐도 될 정도로 이 폭이 작은 데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넜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이 건널 때는 홍수 때가 되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물이 아니라 홍수 때가 되면 엄청나게 불어나서 실제로 뭐 배나 그런 어떤 다리가 없으면 건너가지 못하는 그때 이 요단강이 불어나고 범람했을 때의 그 시기에 우리 여호수아 군대가 건너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 시대 때는 지금으로부터 뭐 3000년 정도 되는 시점이니까 또 많이 달랐을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여리고 성인데요. 정말 거대한 성이고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유명한 이 성경의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여리고성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요단 계곡 남단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고요. 요단강 서쪽을 넘보려고 한다면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죠. 만학자들이 BC 7000년경에 성읍이 건설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여기도 꽤 높죠. 그런데 여리고는 여러분 지중해 해수면보다 300m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안 들어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럼 고저처가 1000m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은 라합, 삭개오, 바디메오 이 삼총사가 있겠죠.
자, 지도를 보니까 맞죠? 아니 근데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를 쓸고 다시 물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때 이런 계곡들이 생기고 특히 사해 같은 경우도 그때 바닷물이 고여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층을 연구할 때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 산 위에 우리 부자들이 많이 살고 뭐 그랬던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입구쯤 어딘가 이 라합이 살고 있었겠죠. 자, 중부 전투를 따라가 보면 여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 갔다가 세겜 가서 우리 그 축복과 저주문 낭독하죠. 에발산 그리신산 남부는 여기 끝나고 나서 저 아래쪽 자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기브온 여기서 남부 전투가 일어나서 당연히 이기는 거죠 뭐. 예. 그래서 남부를 휩쓸고 승리하고 쭉 올라갔을 때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이 북부 연합군을 이 메론 물가에서 끝장을 냅니다. 북부 지역을. 자, 그래서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문을 낭독하고 여러분 여기서의 축복과 저주문이 짧게 언급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과 저주문대로 역사서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스가랴서에도 이 저주문이 막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서는 역사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적용되거나 언약적 저주가 실행되거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 옛 언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레위기를 바로 알아야겠죠. 레위기, 신명기에서 어떤 내용이 언약적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계명들 잘 알아야만 구약이 이해되는 거지. 여러분, 오경을 건너뛰고 역사서를 보겠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서를 뒤로 하고 선지서만 보겠다? 요건 더 아이러니한 겁니다. 볼 수가 없고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모세 오경, 오경, 레위기, 특히 레위기 신명기 그 언약을 봐야 되고요. 역사서도 이 언약이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의 관점으로 봐야 여러분 이어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이어지는 이 역사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아주 비옥한 땅이죠. 자, 아이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있었던 위치의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긴 했는데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막 뭐 이런 설명보다 다 들리지 않기도 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성지순례 목적보다 이 전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일환으로 가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제 사진으로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들은 우리 그 김명재 목사님 그 내용을 제가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남부 전쟁을 좀 간단하게만 언급해 보면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중요한데요. 딱 이 남부를 가려고 하니까 중부는 끝장난 거죠.
여리고, 아이성, 중부가 초토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화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쪽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알아서 엎드려 기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치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원래 가난한 거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살 길을 좀 얻어본 거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침략하지 않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냥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렇게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 때 문제가 됩니다. 이 기본 거민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고 몇몇 족속들이 같이 살면서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도시연합 아모리족 5왕이 그 대표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고 가나안 백성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니까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건데 기브온에서 싸우는데 왜 이 아모리족 5왕들이 기브온 족속이 무릎 꿇었다는 소식 듣고 기브온을 치겠다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아이고 여호수아 형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잘됐다 어차피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하면서 기브온에서 대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 베토론 비탈에서는요 이 모니터만한 우박 이 손가락만한 우박이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니터만한 그 큰 우박들이 여호와께서 전쟁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기브온에서는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에서 기억나세요? 달아 멈춰라 하니까 달이 멈추고 여러분 요거를 창조과학 회에서 좀 이게 공부한 걸 보면 실제로 이때쯤 여러분 그 천문학 그 우주 관측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때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고 우리의 상식으로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 지구가 잠깐 멈췄던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 천문학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 된 그 천체 관측을 보면 실제로 이때쯤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좀 이제 그 창조과학의 강의를 우리 좀 찾아서 들으시면 실감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 길갈로 회군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북부가 나왔죠. 자, 우리 남부 전투를 한번 볼까요? 지도로 봅시다. 자, 에글론 라기스, 아세가 야르뭇, 헤브론에서 딱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이 아모리 족속 남부를 지키자 해가지고 기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딱 와가지고 전무후무한 정말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태양과 달이 멈추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뜨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하신 역사적 전쟁이 이 기브온, 베토론, 아얄론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남부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막게라, 림나, 그리고 에글론, 헤브론 전투, 드빌 다 아주 남부를 가사까지 초토화시킵니다. 야, 우박이 내리게 하시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실은 우리가 멈춘 게 지구가 멈춘 거겠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기적들은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합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거면 청정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 기적들이 가짜라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 자, 그래서 베톨론 아얄란 골짜기 이쯤에 실제로 지금도 있는 거죠. 예, 아얄란 골짜기 보이시죠? 여기서 역사적인 이 전투, 남부 전투가 일어난 거죠.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전쟁. 자, 여기 헤브론, 여기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죠. 그 헤브론은 좋은 땅이에요. 그럼 좋은 곳이니까, 센 놈이 살고 있겠죠? 대대로, 안악 자손들, 그러니까 키가 막 일반 사람 2명 되는 거인족들이 사는, 그러니까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 이 헤브론, 정말 여기서 나는 과일들은 이스라엘의 과일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거기 나는 포도, 이런 것들은 맛보면은 거의 너무나 당도가 높은, 그러니까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 이 헤브론. 지금도 가면,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 있겠죠? 얼마나, 정말 기름지지 않았습니까? 딱 봐도.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역시 장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북부로 좀 올라가 보죠. 예. 여기까지 보면 전쟁이 끝이죠? 네. 이 하솔이 미리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우리가 연합하여 막자. 북부 연합이 일어나고 메론 물가에 집결해서 전투를 하는데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자, 여호수아의 전쟁을 정리해 보면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이 있었고 총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요? 31명의 왕을 이 하나님의 칼에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배만 남았네요. 자, 북부 전투 잠깐만 보고 가죠. 자, 연합군이 모이기 시작하죠. 다 모여라. 어디로 모여요? 메론 물가로 모여라. 그래서 하솔왕 야비를 중심으로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는데 끝장나고요. 북부도 정복이 끝납니다. 하솔도 좋은 땅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땅이니까 센 놈들이 있다. 세든 말든 우리 담대한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자, 이어진 내용 간단하게만 이 분배 이야기인데 13장에는요. 모세가 준 기업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내용 여러분 아시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분배하는 내용들 분배된 땅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갈렙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쉬운 땅 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갈렙이 대장부라 어려운 땅 줘. 나 가겠다. 아까 말씀드린 헤브론,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가장 어렵고 험난한 땅을 친구야, 내가 정복할게. 나이가 맡겨줘. 내 나이가 엄청 많죠. 86세, 85세 그 정도였으니까요. 할아버지지만 내 기력이 정정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정복한다. 그래서 헤브론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대대로 그래서 이 헤브론 갈렙의 후손들이 삽니다. 15장은 유다 지파.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 분배 내용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지파니까, 중요한 땅이니까. 그래서 15장 유다, 16, 17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지파죠. 자세하게 기록하고 18장, 19장에는 우리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그냥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도피성과 레위 지파 성읍 총 48개거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평하게 제비 뽑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좀 툴툴거리기도 했는데
뭐 힘이 더 많고 인구가 더 많다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는 우리 땅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땅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내 땅도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지도 보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 그러니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나안 정복 후에는 이 실로, 에브라임의 수도 실로가 전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언약궤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로 예배하러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로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역사서를 볼 때 이 실로, 그러니까 다윗이 집권하기 전까지의 그 이야기를 보면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죠. 그래서 이 실로, 성막이 있던 것, 실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기도 했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사사기에 보면 우리는 선임 지파다 이놈들아 하면서 이제 난치를 많이 하고 뭐 별거 아닌 것에 다 끼기도 하고 자기 안 껴주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 땅 여기 있다가 에베네셀, 아스돗, 가드 그런 베세메스 여러분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요 내용들이 언약궤 이동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때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기럇 여아림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다윗 시대 때 말이죠. 어쨌든 다윗 시대 전까지는 실로가 거의 중심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파가 분배가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안쪽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이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뭐가 있나요? 어떤 뭐 경기도 이천이라고 할까요? 경기도는 큰데 이천 정도 된 아주 뭐 이천도 크네요. 사실 뭐 어떤 도시가 좋을까요? 어쨌든 한 도시를 그냥 분배받아서 더부살이 형식으로 살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시므온 지파는 몇 가지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그 디나 사건 아시나요? 디나가 그 추장 있잖아요. 세겜 추장 이제 겁탈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이 세겜 추장이 야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내가 진짜 디나 좋아해서 그래. 우리 화친 맺고 잘 좀 지내보자 했는데 뒤통수를 쳐버리고 시므온하고 레위 지파가 그다음 지파가 아니죠. 시므온 레위가 그 비겁하게 할례 잠깐 시켜놓고 그 전멸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세겜 추장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주 지금 입장 난처해가지고 너희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런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있잖아요. 그때 앞장섰던 그러니까 뭔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좋은 행동들을 하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 모압 여인과 그 행음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비느하스가 정의감을 가지고 그 행음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2만 몇 명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느하스 군대가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최종적으로 지파를 다시 계수할 때 최종적으로 이 계수된 숫자가 타 지파보다 2만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에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학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받을 때도 뭐 많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조금 더부살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단지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또 좀 시원찮았어요. 단지파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죠. 이 소라 땅에 있는 만화 가정에서 태어난 이 단지파인데 이 소라 땅이 단지파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단지파가 블레셋에 적경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민족이 보통 민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 민족을 그 사사기 시대 때 정복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종족들에 밀려가지고 이 산지로 쫓겨났다가 우리 여기서 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사사기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한번 정복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못 사니까 블레셋에 치여서 그래서 저 북쪽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맨 북쪽 단지파의 땅이 새롭게 그 라이스 땅이 단지파의 성읍이 되는데 그래서 그럼 그 시원찮은 단지파 블레셋 못 이기고 그냥 쭈그려 그냥 이 산지에 조금 몰려 살던 단지파가 저 북쪽을 한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단지파가 그쪽을 차지하게 되니까 최북단은 단지파의 땅이 된 거고 단이고 최남단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브엘세바. 그래서 성경에서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길이를 통칭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관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신명기 그 예언처럼 모세의 당부처럼 지파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데 게르손 자손은 13성읍 저 북쪽에서 그리고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은 10성읍 우리 므낫세 지파 그쪽에 있죠. 이 아론의 후손들은 13호 유다 쪽,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갓 르벤 쪽, 이렇게 12성읍. 총 더해보시죠. 그럼 48성읍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 도피성도 레위 지파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도피성은 그 신명기 때 설명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를 살인을 했는데 고의가 아니라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휙 날아가서 그냥 누구 이마에 꽂힌 겁니다. 아, 끔찍하죠.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 그러나마나 죽은 사람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던졌어 하고 막 할 때 그를 지켜주기 위한 경찰서 같은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도망한 다음에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피해자 가족 좀 화도 눌어안고, 그때까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막 대제사장 죽지도 않았는데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뭐, 가족들이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도피성을, 각 지파 가운데 공평하게 나눠서, 분배하여 그렇게 6성읍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 공평하게 딱 보시면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 각 지파 중에서 각 그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딱딱 6개의 도피성을 두고 그렇게 법률을 집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우리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배도 끝이 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치 모세의 마지막처럼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는데 동편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에게는 가서 뭐 잘 살기 원한다.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제단을 세웁니다. 다시 돌아가는 중에 요단강 근처에서 엣 제단을 세우는데 이게 뭐냐면 기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쟁 가운데 동참을 했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나 너희 몰라 뭐 이렇게 할까봐 그걸 기념하기 위해 증거로 제단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너희 뭐 우상 숭배하는 거냐 뭐 이렇게 따지다가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뭐 그렇구나 잘 세웠다 여기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장로들에게는 뭐 당연한 말씀이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귀에 딱지가 박일 만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말씀을 언약을 준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땅에 살기를 원한다. 백성들에게는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지 않겠니? 약속하자. 세겜에서 다시 이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하죠. 자, 이제 내용들 정리가 다 끝났고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우리 여호수아의 내용 가운데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차지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바라는 봤는데 뭐 차지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너무 작았고요. 그때 너무나 힘이 없었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 하나님의 못 가져와서 심판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가 되니까 드디어 심판할 때가 됐다. 심판의 게이지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여호수아의 칼을 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막 우박 떨어지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 정도로 진노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시려고 결국 여호수아 때에 와서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합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은 이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폰만 잡고 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칼만 들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아간 아까 보셨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패배했는데 아간 같은 짓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아간처럼 하나님 계명에 반하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것만 안 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다. 100점 100승이다. 그러니까 아간 같은 짓,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전도를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디어지고 방해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간 같은 짓만 안 하게 되면 사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아간 같은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될 일이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아간 같은 범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라합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라합에게는 이 세 가지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보시면 라합도 듣는 귀가 있는데 수많은 남자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기생이고 술집 여자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성경 원어의 표현이 그게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을 만났고 술을 따라주는 그 주막의 이 주점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 직업이 뭔지 돈이 얼마 있는지 뭐 그런 거 뭐 1분이면 다 눈치채는 정말 달고 다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자 술집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40년 전부터 막 들려오는데 아니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산한 옥도 막 물리치고 모압 만문 다 무찌르고 지금 우리 땅으로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라합이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사실은 사모하게 된 것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통해서도 믿음이 늘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라합은 어떤 의미로는 이 정탐꾼만 오면은 전도가 될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찌 보면 쉬운 거다. 누구에게요? 택하신 백성에게는. 라합은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이미 생겨 있었고 누가 나에게 와서 전도만 해주면 이미 하나님을 믿을 모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와 보라 하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상이 된 거죠. 맞습니까? 여기 정탐꾼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이 정탐꾼의 이름이 살몬이었고 라합 사이에서 난 계보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의 아들 이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되죠. 자,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었죠 물론. 부족한 여인이었지만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자 보는 눈이 있었다. 신학자가 아닌데 이 기생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다. 너희 영고로 우리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있다. 이 말을 듣고 이 정탐꾼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무너뜨리셨구나. 가기만 하면 된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직해요. 그러니까 숨겨준 거죠. 정탐꾼은.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자, 하나님 보는 눈이 있었고요. 시대를 보는 안목.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온다면 여리고성이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생 라합이 여기서 정탐꾼 편을 아니고 여리고 편을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다 집안은 몰살 당하는 거죠. 관문인데 라합 가정부터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이제 시대가 변했다. 하나님의 군대의 시간이 왔구나. 이 세 가지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살모와 결혼하고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 이 세 가지 눈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면 라합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쳐 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우정인데요. 갈렙 대단하죠? 헤브론을 그 삭막한 땅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친구 좋다는 기만 쉬운 땅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 상관없어. 내 기력 정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그 여호수아만 위로가 됐겠습니까? 막 다 그냥 다 쉬운 땅 중 살고 있는데 절친 이 갈렙은 친구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어려운 땅 나에게 줘. 남들 안 간다는 땅 나에게 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겠다. 그런 용기 있는 여호수아 갈렙 닮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친구죠. 자, 한 사람이면 패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나 둘은 강하고요.
셋이면 더 강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힘도 이 단합된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일평생 변치 않았고요. 죽을 때까지 담력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엄밀히 말하면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지만 둘이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몇십 년간을 동고동락하지 않았어요. 몇 번 보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였습니다. 많이 우정을 나눌 시간도 없고 나이 차도 많이 납니다. 적어도 10살, 2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정한 성경의 우정을 얘기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이 찐 우정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위대한 여호수아에게도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아쉬움입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31장에 나온 중요한 명령 기억하십니까? 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매 7년 안식년 정기 면제전 초막절이 되면 성경을 통독하거라, 오경을 통독하거라, 율법을 읽어주거라. 8일간 이어지는 여러분 초막절 행사 가운데 여러분 포도주를 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 이제 포도주 한 것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채운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7일간의 말씀 잔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처럼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두 돌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읽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실 몇 년 동안 읽지 않으면 구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7년간 한 번 이 성경 통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언약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 가물가물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이 되거든 7일간 말씀 전치를 열거라 성경 통독을 하거라 성경 강좌를 하거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7일간의 잔치가 끝나면 8일에는 성회를 열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모세의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 그리고 노후 목사님이 하시는 에스라 성경 강좌가 바로 이거예요. 아쉽게도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보기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새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건 많이 순종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성경 통독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너무 큰 아쉬움이죠. 두 번째는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잘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데 안타깝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이것이 사사시대, 사사기의 암묵시대를 이끈 너무도 또 중요한 일이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공부 때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암흑기 원인이 되었다. 자,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약시대 때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국민이 준비됐고요. 법이 준비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됐고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호수아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기억나시나요? 나 있는 곳 너희도 오게 할 거야. 언젠가 때가 되면 가나안,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나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천국으로, 저 천국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원한 본향 천국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구약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호수아서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았고 재미있으셨죠? 우리 다음 책 사사기에서 우리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